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또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이제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풍성한 은혜 늘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나훈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성전에서 성수하게 하시며 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이곳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고 불순종과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주께만 순종과 감사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대성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코로나19의 확진이 늘고 있다는 불안한 소식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 알지 못하는 까닭에 때론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더욱 깨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때로 삼아주시고 정직하고 청결하며 성실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 순종에 힘을 다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지만 주의 능력의 팔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 위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심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전기은, 한병희 서지마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택하여 부르신 귀하신 종들이 이 험한 시대에도 꿋꿋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입술로 발로 손으로 전한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대성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심을 믿으며 그러한 주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대성교회의 각 목장들이 헌신과 섬김으로 날마다 심령이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안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홍수봉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해 나가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생기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를 통해 사역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 되어 주님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 아뢰일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에게도 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되며 듣는 자가 깨닫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에 모여 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담긴 이 헌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린 11조를 드린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이 주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주일이 담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이어서 나가기 위해서 또 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이 주정 헌금을 주님 받으셔서 날마다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출마다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안에 혹여나 이 돈 때문에, 이 재정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 세상 염려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르는 기회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다시 하면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해 주셔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누리며 그 축복을 이어가는 명문 가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의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량이 5 있었다. 이 주량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자,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깔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유튜브를 통해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신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 이걸 또한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온갖 여러 가지 펼쳐진 일들,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난 일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렇게 또 하면 되겠구나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과 같은 일 중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사실 비상식적인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탄생하는 일도 그랬고 예수가 부활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는 거. 지금 시대는 워낙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또 의료기술 또 약이 많이 발달돼서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 이것도 정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런 주사를 맞으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또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질병의 고쳐짐이 어쩌면 기적이 아닌 것처럼 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인 거죠.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엄청난 전쟁과 세계 1차 대전부터 시작한 그 전쟁, 2차 대전, 6.25, 여러분 그 당시 1900년대 또 1800년대 그때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 50대였답니다. 물론 그때도 장수한 분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위생적인 것 때문에 아마 그랬었겠죠. 또 질병 때문에도 그랬겠죠. 또 천리지변 때문에도 그랬겠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기적이라는 것.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또 이 기적에 담겨 있는 놀라운 또 원리들을 이렇게 딱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진행되면서 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신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펼쳐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노력이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작용됐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일이 됐든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신의 힘,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됐다라고 여기셔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 앞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을 붙인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때가 1년 4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 그러니까 유월절을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두 번째 다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표징 같은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낳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얘기인데, 그럼 그때로부터 얼마큼 지났을까요? 예, 맞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는 1년 4개월이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또 6개월 좀 더 지났을 때인 거죠. 꽤 긴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로 치면 이제 한 중간쯤 된 거예요. 3년으로 치면 한 1년 4개월, 한 6개월 정도 지난 요때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시는 이 사역의 주된 목적이 만약에 치유사역, 이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공생을 시작하면서부터 짠 하고 다 고치고 바꿔 놓으셨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 왕의 신하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 거구나.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도마 앞에도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도 도마가 사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았었잖아요.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현장 앞에 보여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진짜 믿음이다. 물론 그런 보면서 믿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도 믿는 것도 정말 맞지만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적은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이고 결과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처럼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닌 거죠. 맞죠? 이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적 같은 일을 펼치시기도 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원리, 이 첫 번째는 이 기적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떤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한 결과인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 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왜 하나님이 없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렸는데 왜 안 됐지? 그래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좀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지금 내 눈에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에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곧 비가 올 거다. 아주 오지 않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함께 있던 그 종에게 물어봐요. 혹시 어떤 조짐이 있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어 7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이 분명히 준다고 하셨지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무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예 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먼 곳에서 아주 조그만 그 구름 같은 것이, 그 종이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저 멀리 아주 조그만 구름이 이렇게 오는 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 자체를 너무 바라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의 목표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 기다리고 기억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이 치유 사역이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1년 6개월 지난 요때부터, 그리고 긴 기간도 아니에요. 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치유 사역을 하신 후에 그리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는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곳에 무엇이 있느냐면 그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약 5만여 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특별히 성전을 통하는 그 북쪽에 있는 문들이 있었어요. 이 성전이 총 3번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헤롯, 아마 수룹바벨 때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때 새로 재건을 하면서 그 성전 안에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드온 계곡에서 내려온 물을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성전 안에도 물이 필요하니까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베드자다라는 못이에요. 이걸 같은 말인데 이게 베데스다, 이 개역개정 베데스다예요. 공동 번역인 그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베짜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베짜드가 이게 더 맞는 얘기예요.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 같은 아람 말인데 이제 번역이 이제 이쪽은 이렇게 같은 내용이에요. 요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베드자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이건 좀 추정일 수 있는데 이미 그곳에는 치료소 같은 곳이 있었대요. 그 오늘 저 본문에도 보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주량 5개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주량이라는 말이 그곳에 치료소 같은 곳입니다. 총 5개가, 그러니까 그 베드자다 연못 곁에 이렇게 있었어요. 베드자다, 이 베데스다는 연못은 깊이가 20m, 그 가로가 120, 60m, 굉장히 큰 저수죠. 이곳에 이제 6개가 이제 헤롯 대왕 때쯤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도 있고 또 종교적인 것도 있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돼서 이 의료 기술이 발전한 것이지만 대부분 어떤 주술적인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 의술과 더불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의술 활동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못했지만 이런 주술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들어갈 때 그 물두병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하면서 손을 씻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 하고 이제 제사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갖다 놓고 안수기도 해준 후에 그 죄를 그 짐승, 뭐 소나 양에게 전가해서 이제 도살하는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마 힌트를 얻었는지 이건 분명치 않지만 추정이지만, 그래서 그 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 시대 때도 그 나아만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왔었을 때도 요단강 물에 씻어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치유의 목적으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물을 소중히 여겼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는 물이고 또 그런 정결의식에 또 필요한 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물에 어떤 효염이 있지 않겠나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적 같은 일들도 한두 번 일어났겠죠. 이게 무슨 약간 미신처럼 여기도 이제 성경에도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라고 이렇게 이런 일이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 명이 있었답니다. 그냥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그런 치료소처럼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뭔가 움직임, 물론 여기도 이제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먼저 일을 하셔서 자, 이곳에 주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대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아마 거기서 아예 기거하면서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저 안쪽에 또 이제 그 집이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 하여튼 분위기 자체가 이 북쪽문 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요곳에는 수백 명의 이 환자들이 있었고 막 고치는 사람 뭐 그런 느낌의 그것이 이제 됐던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쫙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왜 그 사람일까?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병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라고 보니까 이제 중풍병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몇 가지가 이제 가능해지죠. 이게 이해가 되죠.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말로 치면 이게 뇌출혈이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갑자기 이제 피가 터져가지고 이게 저런 반신불수가 됐거나 뭐 말을 못하거나 마비가 왔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 또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은 오래 사시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를 보니까 무려 8년 동안 이제 사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식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는. 그러니까 38년 동안 여기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곳에 오면서 몇 가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뭔가 진행하고 있었을 때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물에 막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약간 이게 미신적인 요소다 할지라도 어떤 치유의 목적이니까, 치료의 목적이니까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아무도 들어서 이렇게 넣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아마 이 사람이 꽤 오랜 동안 혼자였겠구나. 뭐 처음부터 혼자였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뭐 부모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돕는 사람도 처음엔 있었겠지만 긴 시간이 흘러다 보니 그 김병에 장사 없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가 떠났겠습니까? 그리고 치료의 목적으로 이곳에 왔으니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낫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사실 마음의 병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떠십니까? 실망에 또 실망에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 것이 사로잡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렸다는 그 자체도 사실 나름대로의 참 아픔인데 거기에 이 실망감, 누가 그랬을 때 나를 데려다 주지도 않았을 뿐 늘 홀로 있고 혼자였다는 그 마음
얼마나 자책도 했었을 거며 그 긴 기간 동안 가졌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뭐 중풍병 같은 그런 외적인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질병은 어떠세요? 우울하지 않으신가요?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뭔가 이대로 가면 끝이 나지 않나?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영상처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현실에 대한 그 어려움, 특별히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뭐 우리도 지금 그걸 겪고 있는데, 뭐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날 때마다 이 독촉과 이런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 어떠신가요? 외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이 내적인 평 때문에. 자, 근데 주님이 이 사람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살 때 이랬다면 무려 48입니다. 20살이었으면 벌써 50대 후반, 60에 가까운 나이.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오직 병 낫겠다고 여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뭔가 조짐 있을 때 내가 가는 동안이니까 막 아픈 몸을 억지로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상황들이 얼마나 비쳐.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낫는데 나는 이렇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신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38년이라는 시간 속에 나타난 것처럼 아마 가장 오래 이곳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38년. 2년만 더면 40년입니다. 한 세기, 한 두 세기 정도 지난 시기죠.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혹시 의욕이 있나요?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가요? 뭐 이상한 거 말고요. 뭐 도박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긍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꿈을 갖는다든지. 에이, 목사님 지금 벌써 나이가 이런데요. 아이, 나는 벌써 이런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뭐 여행, 뭐 하다못해 뭐 부정적인 것이 아닌 이런 뭔가 그런 욕구가 있으신가요? 네가 낫고 싶으니? 네가 그런 욕구가 있니? 자, 주님이 38년 된 이 사람들, 이 병자를 보시고 주목하셨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옷에 들어간, 내가 가는 동안에 38년 동안에 있었던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39년에 이 사람이 더 나타났었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갔을 겁니다. 내가 가는 도중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희망 하나로 버티며 견디며 이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를 다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주목하셨던 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38년 동안이지만 뭘 갖고 있었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이 사람 입장에 생각했을 때 38년이 뭡니까? 걸리자마자 1년 만에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반신불수잖아요. 저는 8년간 우리 외할머니를 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읽은 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그 기사 중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32년 동안 중국의 전역을 찾아 나선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카피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2살이던 마오는 보육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실종됐다. 아들이 실종되자 엄마 리는 일을 그만두고 수십 년간 아들을 찾기 위해 10만 개의 전단을 돌리고 직접 수색 활동을 계속해왔다. 실종 아들을 찾아주는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물론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 29가구의 상봉을 돕기도 했다. 덕분에 리는 전국적으로 유명인이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는 올해 초 2020년 올해 초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희망이 나에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한다면서 나는 언젠가 내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 32년이 지난 관련 정보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지만 최근 개발된 안면인식 기술이 아들 마오를 찾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지 당국은 시안 출신의 한 아이가 약 600km 떨어진 곳으로 팔려갔다는 언론 제보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찾아서 추적을 시작을 했다. 그의 어릴 적 사진을 토대로 30대쯤의 모습을 복원시켜서 이를 주변 CCTV와 인적 기록 등 각종 사진과 무작위로 대조했다. 계속해서 이걸 한 거예요. 유사한 모습의 후보자를 추려 DNA 테스트까지 마친 후에 결국 스완청의 한 남성이 마오인, 그 마오라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오인은 구 닝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스완성 미안양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이 32년 만에 그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 엄마 리는 그 아들과 상봉을 해요.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뉴스 기사가 나와요. 32년에 상봉된 그가 했던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희망이 나에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한다. 언젠가 나는 내 아들을 만나고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를 끝까지 붙잡고 32년입니다. 32년.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확인했을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끝이 났어. 나는 이제 반신불수잖아요. 중증병이라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미 걸려버리고 끝이 난 상황인데 그가 그 38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놓지 않은 게 뭐였습니까? 네가 낳기를 원하니 예! 저는 낳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 희망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시기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희망이 있나 없는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소망, 이 희망, 물론 이 소망과 희망이 우리 식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믿는다면 이것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38년 된 이 사람이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서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갔다. 곧 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주었던 시간은 곧 나서입니다. 38년의 시간이 단 한 번 만에 바로 그 즉시 고쳐지는 기적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또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다니까요. 자, 우리 13절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어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고쳐놓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졌을 때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를 들어 뭐 로또가 당첨됐다, 뭐 어떤 일들이 불가사의 일이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라고 모를 수 있어요. 또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일이죠. 그 일을 그 앞에 다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 이거예요.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자, 결국 여러분, 희망은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에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결정권자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생사화복과 모든 것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께 목표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기도 속에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 주님께 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때로는 그 즉시로, 때로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당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에는 이제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이 네 번째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이겁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적 속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식하는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시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너 혼내보자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자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됐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역시도 사실 이런 연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이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희망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맘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바랍니다.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